오늘 교리별 성경 연구 29번째 확신과 평화, 확신과 평화, 확산이 아니고 확신과 평화입니다.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믿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도 같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확신이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 교제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확신은 하나님과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 자신의 내적인 의식,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적으로 분명하게 믿는 그런 확신,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구원은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5장에 12절, 13절 기록하고 있는데, 구원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주셨다가 빼앗아가시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스스로 배척하지 않는 한,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마음에 안 드셔서 거둬버리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불안 심리를 또 막 조성시키면서,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오히려 화평이요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 이런 예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운전 아주 베테랑이에요. 수십 년 운전을 했고 무사고 운전자고 참 운전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옆에 타고 가면서 막 불안해하고 안전띠에 힘을 주고 내 발에 막 힘을 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 사람을 그냥 믿고 마음 통 놓고 가면 됩니다. 근데 운전자가 초보 운전자면 막 나도 힘이 들어가고 불안하고 그러지만, 운전자가 베테랑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이런 확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궁극적으로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삶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은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가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철저히 신뢰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같이 배 타고 가다가 배를 뒤집어 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불편한 사이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불안 심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하고 안전하고 위대하신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운전해주고 계시다. 그분과 함께 내가 동승해서 가고 있다. 그분이 나의 선장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시다. 이런 확신이 우리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진리 한번 보시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는 거예요.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이에 있는 평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가 생각을 지킨다고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은요,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겁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개인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런 확신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느 이단 교파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자기네 교파로, 종파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이것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과 그 구원의 원리를 잘 깨닫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탄탄한 교리적인 이 구원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그래갖고 솔깃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쳐다볼 때는 참 오르락내리락하고 변덕도 심하고, 그래서 나를 못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확신과 평화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확신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그런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확신하면 그만큼 상호 간의 평화가 깃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구약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신약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개하지 않으신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할 때에 그 누가 대적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위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 되죠? 이게 논리가 맞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사사로운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편먹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뒤에 35절에 가면
그래서 35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강력한 힘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불안해할 거 없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그 안에서 얻는 화평, 평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철저히 또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불안이 다가올 때,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억어해서 힘겨울 때, 그럴 때마다 선포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적어놓고 읽으시든지 외우시든지, 그래서 불안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모든 불안을, 두려움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겠지 하다가 펑 얻어맞고 쓰러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신복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도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깨어 있어라, 좀 내가 지금 아주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좀 깨어 기도하자. 그래도 쿨쿨 잤는데 예수님 말도 안 들은 사람이 목사 말을 듣겠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나오신 분은 아니고요. 오늘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안 나오신 분들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시험에 안 든단 말이에요. 성도들도요,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퍽퍽 쓰러질 수 있어요. 나는 보장해, 나는 괜찮아, 이 자신 있는 사람,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만 주저앉아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여요. 내가 붙잡을 끈도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목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 양들을 몰아가는 목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몰아가서 주님께 가까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그 말씀이 나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주님께로 가고 주님께 붙어 있고, 그래야 이 생명의 양식이 내게 주어지고 그 생명의 젖줄이 공급되어 영혼이 건강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데,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 자꾸 세상 재미 따라가려고 그래요. 시간을 주님께는 요만큼만 드리고 다른 데 가는, 그냥 시간을 쏟아붓고 이래가지고는요, 우리 믿음 하나 건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주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잘 하셔야 이 연말연시를 은혜롭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의 영혼이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는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만족과 보람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있는 것 같아서 막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천부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철없는 일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잘 깨닫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능력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수요일날 이거 소화해내는 한 과가요 2시간짜리 성경 공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35분 뭐 이렇게 막 몰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가시면 다 잊어버려요. 나눠드리는 교환에다가 비워놨잖아요. 집에 가셔서 또 성경 구절을 찾아 적으시면서 들은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관해 놓으세요. 또 언제든지 들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남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오늘 듣고 가면 그냥 가서 다 끝나버리시면 금방 잊어버려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통한 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은 우리에게 복된 확신을 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게 그 당시 사용하던 코인의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 완성했다, 채무 관계가 다 처리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은 미완성의 과업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건 있어요.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 모든 도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고, 다시 초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제사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7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을 밤낮 참소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변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가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중보자의 역할 하고 계시고, 또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죄책이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또 마귀가 참소를 해요. 너가 그렇지 않냐? 네가 그 모양이잖아.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막 참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책과 죄의 중압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아예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차라리 모르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아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고 죄 지어도 용서해 줘. 그러니까 죄 지어도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부터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변호사도 참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형벌당해 죽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셨고, 자범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죄성으로 인해 짓는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는 일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확신, 성령께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더 힘이 있게 해 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질 때, 그게 체험되어질 때 이보다 더 강력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나서 머리에만 그걸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함으로 그게 내 간증이 되고, 한번 그 간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확신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작은 간증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찬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잘 되고 승리하고 좋은 일들만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웠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뭔가,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도 보시면 22절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말씀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된 것이다.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고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신다. 내주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져 쓰러져 있고, 그럼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죄악된 것에서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성령이 이 안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내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과정,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설명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될 때 성령이 근심하시니까 내가 기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으로 나를 재무장하고 힘을 얻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이 근심케 하셔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도록 자꾸 촉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막 우리 그 찬양도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기뻐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었다. 그리고 거기 평안이라는 말을 유의해서 보자 그랬는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15절 화평케 하시고, 16절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17절 멀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적인 평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염려하지 마,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염려 말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때는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유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맞아, 그게 맞지. 그럼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막 올라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격정으로 올라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 평화를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탁 맡겼어요. 아이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의 풍성함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자,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기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고 한 번씩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바울은 아예 편지를 보낼 때 이 하나님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문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결국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요, 복습 그 부분이에요. 알다라는 말이 38번 요한일서에 나오고 있다 그래요. 자,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우리에게 끼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그래서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신앙의 권속들, 서로 함께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매우 중요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은 봉사를 위해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사역팀이 또 있어요. 전문 사역팀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또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을 통한 소그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도 말씀 공부 같이 하잖아요. 또 하나는 목장의 중요성입니다. 이 목장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 생활 나눔을 하고 말씀 나눔을 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과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목장 모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 안에 확신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